네, 우리 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때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393이라는 요 기도예요. 요걸 갖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거 적어놨다가 그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가 뭐냐? 첫 번째로 기도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요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누려야 될 기도고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성삼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 말씀을 지금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과 상관없이 지금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24시간 집중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 원하는 방향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방향이 주님과 진짜 이게 방향이 맞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또 내 양심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요거 놓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고 누려야 될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세팅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팅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팅해야 되냐?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집하고 세팅이 안 된 집하고는 다르죠. 세팅되어 있는 집은 항상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세팅되지 않는 집들은 분주해요. 그리고 시간이 늦게 나옵니다. 잘 되는 음식점 가면 바로바로 음식이 나와요. 이게 뭐 음식을 먹다가 뭐 버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막 나가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세팅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세팅 안 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유가 없습니다. 뭐든지 바빠요. 뭐든지 안 됩니다. 뭐든지 늦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팅 딱 돼 있으면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세팅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세팅 딱 해놓고 해야 여유가 있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제가 세팅을 안 해놓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막 불안합니다. 막 말 빨라져요. 그리고 막 엉뚱한 거 나갑니다. 근데 세팅 딱 되어지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팅된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팅 안 되어져 있으면 뭐든지 바쁘고 분주하고 항상 영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팅해야 됩니다. 세팅 다 가면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누리게 되냐? 여러분과 저는 고장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후부터 이 하나님 형상이 깨트려진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찌그러져 있어요. 우리 깡통 아시죠? 깡통이 찌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기에 진짜 뭐 물건을 담으려고 그러면 뭐를 이제 담으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안 담기잖아요. 그죠? 꽝통이 찌그러졌는데 고추장 담으면요 3분의 2밖에 안 담겨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왜 예배가 안 되냐? 찌그러져 그래요. 왜 기도가 안 되냐? 찌그러져 있다 그렇다니까요. 왜 막 불신자처럼 살아가냐? 찌그러져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요게 뭡니까? 회복돼야 됩니다. 뭘로 회복될 수 있냐?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내가 안 되고 막 힘들 뭡니까? 난 쓰레기야. 난 죽어야 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여러분이 요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진짜 찌그러진 나의 형상이 회복되게 없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걸 보고 이제 생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죽어 있는 영은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영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영을 불어주시고, 내 삶에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게 뭔가 활기차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활기차게 여러분이 현장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셨냐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이 에덴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과 건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 건세 누리는 게 뭡니까? 바로 에덴의 축복이에요.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문제 일어날 때마다 내 가운데 역사를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냐면 신분 건세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 누리지 못하면요 24시간 사단이 쏘길 겁니다. 24시간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불신앙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여러분 계속 뭐 누려야 되냐? 신분과 건세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보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 받냐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237 살리는 빛이 임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게 세팅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살아나게 없어서, 내 자신이 살아나면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살아나겠죠. 어디가 살아납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교회가 살아나요. 그 여러분이 이 축복 못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도 힘들어요. 그죠? 교회 와도 지칩니다. 교회 와도 피곤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교회 왔을 때 여러분 힘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여러분 현장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세팅이 안 되시다가 교회 오면요 이 흑암이 덮이는 거죠. 말씀도 안 들립니다. 기도도 안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이제 살리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하냐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힘이 나니까 누구 살리죠? 바로 목회자를 살립니다. 목회자를 살려야 뭐가 사냐면 교회가 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 강단이 살아나야 여러분이 살고 또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죠? 목회자 살아야 뭐가 산다고요? 교회가 삽니다. 그죠? 목회자 죽으면요 교회 다 죽어요.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테니스 하는데 한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최고급 차에다가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라켓을 갖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어떤 그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나 물으니까 어제 왜 그 목사님 안 나오셨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수요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목사님은 수요일 때도 뭐 치러 가요? 테니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수요일뿐만 아니야 뭐 주말에도 계속 나오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예요.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도 다 죽습니다. 그죠? 그 코로나 터지니까 비대면 된 거예요. 계속 비대면 된 겁니다. 그 지금도 비대면 하고 있대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비대면 들으다가 이제 대면되는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럼 뭐 이제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살아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지금 훈련을 지금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물론 교회도 살려야 되지만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중직자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중직 세워서 뭐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중직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살리기 원하냐면 현장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강단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강단 메시지를 성취하는 실현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제가 좀 아는 우리 성도님 뭐 좀 약간 배운 게 없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얘기하면요 바로 실천해요. 교회에서 메시지 많이 듣는 것보다는요 메시지 들을 때 막 졸기도 하고 잘 못 들어요. 그런데 뭐 한마디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바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막 강단 말씀 막 잘 듣고 막 기도 잘하고 그죠? 막 강단 말씀 달달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 딱 듣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강단을 실천해요. 실천 안 해요.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실천 안 하면요. 말씀 듣고 죽어도 기도 안 하고 죽어도 실천 안 하면 응답 못 받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저거 개척할 때도 그랬고 우리 개척교회 다닐 때도 그랬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여쭤보니 목사님 동호 형제 이렇게 바로 순종했습니다. 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메시지 들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어느 날 신학교 가는데 돈이 없는가 봐. 동호 형제 돈 100만 원만 꿔달라더라고. 내가 바로 꿔줬습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돈 100만 원 꿔달라?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 꿔주세요. 절대 꿔주지 마세요. 꿔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죠? 여러분 알아서 뭐 헌금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시면 모르지만 제가 달라해서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사기꾼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다 드렸어요. 그 교회가 완전히 망해갖고 그 막 미션홈에 여자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다 6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다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막 문제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좀 맡아달라더라고. 그거 안 맡아주면 이 집이 농협에 잡힌다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 이거 돈 안 내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냈어요. 그걸 또 인수인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쓰레기밖에 없어. 빚 엄청 많이 졌습니다. 빚진 건 아니지만 그전 다 손해 다 봤어요. 한 1,000만 원 이상 손해 봤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님 말하는데 그대로 다 했어요. 그 나중에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그 자매 한 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 청년 중에 오늘 저하고 차 타고 이래 가는 날이 있었어요. 우리 수사님하고 같이 한번 타고 갔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처제입니다. 근데 야범도주했어요. 밤에 어떤 남자 눈 맞아갖고 나범도주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 청년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김동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감사한 거죠. 그죠? 그분 하는 얘기예요. 저보고 가장 복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우리 아는 청년 중에 선교사 간 사람도 있고 대형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김동훈 목사님이 가장 복받은 것고 그 다음에 지금 예원교회 우리 전용수 목사님이라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안 다녔지만 우리와 관련된 분이 있어요. 그 부목사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두 번째로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부목사로 있지만 지금 뭐 10,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 여러분이 교회에 살려 그러면 교회 이 뭐 광고라든가 여러분이 말씀 떨어지면 여기에 여러분이 실현하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럼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 말 딱 들으시면 아, 저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그걸 바로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정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거 전도자의 보호자 동료 직준하면 그거 막 성경에 나온 얘기지 뭐. 그 저건 뭐 어디 대형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뭐.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옥 가기 싫어요?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가 세계를 살리니까. 그죠? 저보고 지금 어디 외국 나가라 못 나갑니다. 뭐 언어도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가서 저는 살 자신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삶과 언어와 복음이 준비된 우리 다원이 같은 아이, 우리 하연이 같은 아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늦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 나가라면 나가지만 늦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과 삶, 그다음 언어, 전문성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 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도에 한 분, 그죠? 피아노 이렇게 한 대 갖고 갔는데 몇 명 모이냐? 300명이 모인대요. 피아노 한 대 가르쳐 준다는데 피아노만 쳐도 3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친구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거 한 거예요. 300명. 그 피아노 막 계속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한 대로 막 300명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뭐 PD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조금 누르는 거, 한 손으로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오른손 누르는 거. 그거 싼 거 지원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렇게 계속 요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 계속 하시면 응답 받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세상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사단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 나라. 그죠? 사단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깜깜하죠. 그 사단 나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흑암 나라입니다. 그죠? 흑암 나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이게 내가 뭐 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죠? 힘으로 절대로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도 이 어둠을, 깜깜한 걸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뭘로 못 이기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흑암 속에 잡혀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안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면요, 내가 이게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보니까 사단의 종로로 하는 분도 계셔요. 그게 나빠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이제 흑암이 임하면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두 번째죠. 이 흑암이 임하면 요게 나타나죠. 뭐냐면 혼돈해집니다. 그죠? 혼돈은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왜 혼돈합니까? 이게 없어서 혼돈하죠. 답이 없었어. 뭐 책을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 답이 없어요. 돈을 벌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한 겁니다. 혼돈한 사람이 이게 안 되죠. 첫 번째로 질서가 되지 않습니다. 무질서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집에 가면요, 지저분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집에 가면 지저분해요. 또 영적 문제 없고 너무 막 윤리 도덕 하는 사람도 질서가 완벽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문제 있습니다. 우리 그 TV에 그 왕건했던 그 사람 누구죠? 최수종 있잖아요. 하이라, 두 사람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이라는 완전히 막 이상한 종교 있다가 막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최수종은 그래도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문이거든요. 근데 최수종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그 질서 이런 게 완벽하냐면 화장실 딱 갔다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화장실 갔다가 오면 그죠? 뭐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화장지 있잖아. 화장지가 딱 이렇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죠? 롤에 내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접어서 세모로 이렇게 탁 해놓고 나온대요. 평생 그렇게 한 거예요. 평생 세모로. 그것도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면 보기 싫으니까 그 정도로 좀 완벽하고 그런 분이죠. 그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완벽해서 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이제 하이라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편해졌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요게 안 됩니다. 질서가 안 돼요. 무질서한 거죠. 그리고 혼돈한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그죠? 정리가 안 되져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정리 안 되집니다. 육신적인 정리도 안 되어지고 영적인 정리도 안 되어져요. 그죠? 생각도 정리가 안 되어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높아심에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요. 잘못된 거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요. 이 축복받는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정리가 안 되죠. 사단에게 잡히면 혼돈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복음이. 또 신자들한테도 답이 내려지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야 진짜 답답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힘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를 딱 전달하면 두 개 아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가 답이 탁 납니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사단의 뜻인지 딱 이제 구분이 되어져요. 분별이 되어지죠. 보통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이렇게 분별력이 좋은데 영적인 분별력만 참 없습니다. 그죠? 영적 문제 잡히면요, 영적 분별력 없어요.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영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도 한 마음이 안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죠? 이게 막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그 당연히 이런 사람이 교회, 뭐 하나님, 목회자 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문제, 사단이 나라가 임한 곳에 이게 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이게 찾아오죠. 그죠? 공허 찾아옵니다. 공허는 뭡니까? 이 삶에 뭐가 없냐면 이게 없습니다. 의미, 그죠?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찾아오냐? 이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이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죠?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하니까 이게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그죠? 뭐가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뭔가 답답한데 이게 뭐 채워지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외로움, 답답함, 막 이런 문제들이 막 확 오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모든 뭐가 안 되냐면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흑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죠? 내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뭘 찾아야 됩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진짜 전도운동 속에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전도운동 속에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해 준다는 크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또 그걸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가보지 않고 하다 말고 그러죠. 그게 왜 하다 맙니까? 안 돼서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합니다. 그죠? 안 된다는 걸 미리, 그죠?
그렇게 생각을 갖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바뀌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면 반드시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 나라. 같은 얘기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첫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지금 누가 잡고 있냐? 무속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치인들을 다 잡고 있잖아요. 엘리트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대부분 한 명의 전속 무속인을 끼고 살아간다 하죠. 그리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가보면요, 대부분 뭡니까? 이 점수는 끼고 무속인 끼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무속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상을 해서 장망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세상 나라는 뭡니까? 그죠? 점술인 손에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어려움 당하면 뭐합니까? 점치고 굳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다 들어가냐면 이 경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를 다 알고 보면 이 복음 경제가 흑암 경제로 다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이 조직 폭력배들이 막 싸움을 했잖아요. 싸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직 폭력들이 막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막 몇 수백억을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흑암 경제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러시아가 보면 뭐 러시아 가보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가보면 그 역 같은데 이 한 여자가 빵을 파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빵 하나 팔려고 있대요. 무 하나 팔려고 그 무 하나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판매 안 돼요. 안 팔리면 계속 있는 거예요. 러시아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가 다릅니다. 영하 뭐 50도 내려가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지 나라가 이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지금 강대국이 된 게 뭐냐면 지하 경제가 있거든요. 지하 경제, 숨은 경제가 있어요. 사단 경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들은 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점수를 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오늘 망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우상인, 그죠? 우상을 통해서 결국은 전 세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이 문화인을 다 잡고 있는 게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복음 가진 한 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죠? 요셉이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 알다시피 다윗을 보낸 거예요. 이런 현장에 다니엘을 보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고 날마다 이 축복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형통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영적 문제 심각해 버리는데 이 요셉은 형통한 가운데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이 393의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힘 얻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가 꺾이고 세상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다니엘도 박수술벽보다 몇 배나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습니까?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응답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져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주역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바꿉니까? 뭐 기도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접 운동 해야 돼요. 그죠? 영접 운동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 운동. 그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393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축복 못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구나. 말은 안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안 하지? 나는 왜 응답 못 받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한다고요?
내 영적 상태 바뀐 걸 누가 안다고요? 그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응답받아야 되냐면, 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바뀌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안 바뀌는 거죠. 염려 걱정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뀝니까? 그죠? 불신자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게 안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이 눈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는데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서 애굽을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자마자 이 야곱이 뭘 했습니까? 그 세계적인 왕, 요즘 말하면 미국 대통령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이 그래 얍삽한 사람이었지만은 뭘 깨달았냐? 진짜 뭡니까? 내가 누군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죠?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두려워서 하지도 못해요. 영적 상태 다 바뀌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를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전도를 해야 되냐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사명자가 교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도는요 특별하지 않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굴 살려야 되냐면 불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한 번도 예수 안 믿은 사람,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 불신자 살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하늘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 예수 그 뜻이 뭡니까? 나는 그 다른 거 다 아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에 필요한 거 복음 전해야 돼요. 어찌 보면요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더 불쌍합니까?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했는데 뭐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영접한 사람을 양육운동 해야 됩니다. 양육운동. 여러분 영접을 해야 양육이 나죠. 그죠? 오늘 새벽에 이거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구원받은데 이제 영접운동들이 현장 속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 되게 없어서 영접운동 되어서 이제 양육하는 이 영적 부모의 축복을 누리게 없어서 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요 뭐 이거 안 하고요 막 일 막 열심히 한다, 뭐 딴 거 열심히 한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겁니다. 경제 문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영적 문제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돌 겁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영접 운동 한 다음에 양육 운동을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 강단으로 우리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교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강단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요거 전달하는 게 양육 운동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뭐 기도문 올리는 것도 그게 이제 유튜브로 뭡니까? 인터넷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 읽잖아요. 우리 녹취로 이걸 뭐 올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양육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영접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죠? 영접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도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도 뭐 우리 집사람이 감자를 갈아갖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당신에 가까우니까 가까운 분에게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우리 정수희 성도님은 또 갖다 드리고 뭐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죠? 우리 사람이 아침 막 9시인가 10시부터 쫙 갈아갖고 막 그거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그거 만들어갖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맛있게 드세요. 물론 감사하겠죠. 좋아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영 뭐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전달하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합니까? 담배 갖다 주지 마세요.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접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하고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을 양육하는 거하고 딴 사람이 애 낳은 걸 갖고 양육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 봐서 난 자녀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어디 이방에서 물론 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기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죠?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에요 앉아 있는 삶이 달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요 강단으로 여러분이 양육을 해보세요. 강단으로 어떻게 내가 이 강단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까 고민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지금도 이거 강단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책 나눠준 거 있죠. 우리 교재를 갖고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읽어주기만 하면 52주 교재 왜 52개 만들었냐? 한 주에 한 개 하라고. 그죠? 한 거예요. 52주 교재. 이거 갖고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양육하면요 내 영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그죠? 사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요거는요 뭐 1분, 3분, 5분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게 전달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예수 영접하도록만 만들어줘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접운동, 양육운동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기가 딱 와야 됩니다. 그죠? 에이씨 이제 해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안 하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애가 밥 안 먹으면 뭐라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자라. 그냥 씻고 자라. 그럴까요? 밥 안 먹고 뭐라 그래요? 오늘도 밥 먹어. 내일도 밥 먹어. 그죠? 조금만 먹어봐.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진짜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죠? 어디까지 여러분이 안 하면 얘기해야 되냐? 꿈속에 막 나타날 정도로. 꿈속에 나타나서 제가 막 성도님 영접운동 하세요. 성도님 양육운동 하세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어쩌면 시달려야 됩니다. 이거 시달려도 이거는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면 시달려야 돼요. 그래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제자 돼야 됩니다. 교회 제자. 교회 여러분이 방향을 맞춰야 돼요.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먼저 기도를 하세요. 왜 안 되냐? 체질을 안 들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 흑암도 긋고 마음도 담고 그러면요 이게 뭔가 원내스가 딱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먼저 교회 제자 돼야 됩니다. 교회 제자. 뭐 교회 제자라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어찌 보면 저가 이제 영적인 선두로 가기 때문에 저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저가 하는 대로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1년만 하면 바로 응답 받을 겁니다. 1년만 하면 저가 하는 대로만 여러분이 쫄쫄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년만 되면요 바로 응답 받을 겁니다. 뭔가 바뀔 거예요. 축복이 안 와도 뭔가 완전히 뭔가 하나님 주신 뭔가 있을 겁니다. 이게 교회 제자입니다. 딴 교회 다니는 분은 딴 교회대로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올려놓는 광고 여러분 잘 보세요. 광고 그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제가 광고를 많이 안 올려요. 지금 막 특별한 것만 옮기는데 사실은 광고가 한 10가지 이상 막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죠? 응답 받으면 발전이 많아요. 가정에 만약에 애가 10명이다. 신발 몇 개 돼야 돼요? 신발 10명은 난다. 신발 3개 있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집에 애 10명인데 옷을 2벌밖에 없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광고가 다 없어져야 돼요. 아멘? 광고를 없애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뭐 예배 시간 15분 그거 없애야 돼요. 그거. 그리고 응답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아요. 그거는 왜 축복 못 받느냐? 15분 전에 교회 안 하기도 축복 못 받는 게 아니라 15분 전에 올 수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광고를 없이는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응답 받는다네요. 그래야 또 할 게 많아요. 응답 받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제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강단 제자.
그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뭔 제조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여러분 답 안 나면요, 이 교회 저 교회, 그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저놈도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자꾸 기웃거립니다.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강단에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의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 여러분이 뭐 이거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뭘 받으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흑암나라 사단나라가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뭐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뭐 각인되면 더 좋으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더 좋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되겠다. 그게 결단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맙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과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진짜 다 부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요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받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